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또한 보람있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또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38과입니다. 예루살렘 왕궁,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본문 먼저 함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1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 1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귀와 영화까지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이웃 여러 나라로부터 그는 조공을 받는 그러한 엄청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에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다. 예.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춘 왕이었습니다.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원예학, 철학, 문학, 음악, 그 어떠한 것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바로 시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솔로몬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왕궁, 즉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먼저 7년 동안 짓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약 13년 동안 짓게 됩니다. 크기도 한 2배 정도 크다고 하고요. 최고의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왕궁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애굽 파라오의 딸 그 왕비를 위해서도 집을 짓게 되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거의 2배 가까이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또 크기도 2배 정도 된다. 그것만으로 솔로몬이 이제 마음이 변했다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집을 더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왠지 심상치 않은 그런 예감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7장에 이런 본문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11장에 오면 솔로몬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요, 열왕기상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시작은 어땠냐면요,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11장에 오면 1절은 완전히 달라진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의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다른 많은 여인들까지도 그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변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다른 나라와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유보다도 정말로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렇게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보면 정말로 그 이방 여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젊은 시절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말로 얻은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나이가 들면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그가 가진 인간적인 지혜로 했던 것이 뭐냐면 여인들을 사랑하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모세의 율법에도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조차도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는 것을 금하려고 했고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솔로몬이 하나님 대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크나큰 솔로몬의 실수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에게, 왕이겠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도록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솔로몬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아내만 700, 첩이 300명. 이 정도면 솔로몬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 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2절, 3절, 4절을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 누가요? 그가 사랑한 이방 여인들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솔로몬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결과 나타난 병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위해 신전, 산당 같은 것들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분향하게 하고 제사를 마음껏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산당을 지어주고 솔로몬은 안 갔을까요? 솔로몬도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 뻔합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 내용을 볼까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신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 사람들의 그모스, 암몬 사람들의 몰렉과 밀곰, 밀감이라고도 하죠. 아스타롯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을 실족하게 했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가진 여신이었죠. 또 그모스는 별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한 몰렉과 이 밀감은 같은 그 신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거든요. 인간을 번제물로 받았던 또한 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고대 근동에는요, 신들이 전쟁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웠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신이 더 우월한 신, 더 높은 신, 그래서 패배한 신이 자기의 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서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가져다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법궤가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나중에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솔로몬 시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왕권과 이 군사력과 영토를 가지고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많은 우상 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 법궤 앞에 다 놓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을 섬기는,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만 해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 성전 외에 다른 산당들을 짓고 그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냐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정도만 보아도 솔로몬이 얼마나 또한 영적으로 타락해 갔는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적인 노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노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결국 솔로몬의 죄는요, 타락은요, 결국 나이 탓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이방 여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솔로몬은 헛되이 버렸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평생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많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하고 또 나의 육신의 생명도 지켜야 합니다. 또 재산과 명예와 그 외 많은 것들 지켜야 해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바로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0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조항인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을 어겨버린 그런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떠나기 전에 2번이나 나타났었고요. 또 그에게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까지 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을 뿐입니다.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솔로몬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약속이었고요. 하나는 저주의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은 여호와를 섬기고 끝까지 잘 따라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지켜주시겠다 하셨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복의 약속은 떠나가고 이제 심판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최후 통첩만이 선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보통은 솔로몬의 악행과 제약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직접 해당하는 징계, 심판을 내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와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닌 그 다음 때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그 나라를 빼앗아서 종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80년을 끝으로 다시 분열 왕국으로 치닫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말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파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24절에도 그리고 25절에도 각각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요 총 1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참 많이도 낳았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요, 위에 9명의 왕이 될 형들이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형들에 비해서 가장 출중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라도 가질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은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받은 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어린 시절, 왕이 되기 전까지에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0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대요. 아마 솔로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때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형제들을 죽일 때에도 솔로몬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많은 형들이, 또 많은 뛰어난 형제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온갖 일을 꾸몄지만 결국 왕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바로 솔로몬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타락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여디디아는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우리 자신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는 여디디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여전히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최고로 지켜져야 할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대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대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또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과 또 성실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부터 한 번 더 파워포인트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잘 보셨죠? 예,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대신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대신 이방 여인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왜 잘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날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고 그 마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이름 여디디아는 우리의 이름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